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슬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생명 주시기 그렇게 원하셨더니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인생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의 고난하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마음 속에 그치는 사랑 주 예수만 바라보라 슬픈 마음 이상해라도 주 예수께 바라라 주 예수만 바라보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눈물 나며 기뻐 다니실 주 예수만 바라보라 눈물만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바라보라 주 예수만 바라보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만 바라보라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주 예수만 바라보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지금 앞에 너를 내보라 주 예수만 바라보라 왕을 바라보라 주 예수께 바라라 주 예수만 바라보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라라 이 자리에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아쉬운 생각 가운데 한 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내 인생에는 다시는 2017년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람있게 보냈어야 하는데 후회스러운 지난 한 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 또 지나가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성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왜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나무라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때론 이분이 앞으로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또 이분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 확인하고 믿고 싶습니다. 생각이 대단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냉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는 결점이 많은 사람, 약점투성이,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은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12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12사람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이 이 당시에 5천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관습으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봐서 학자들은 이렇게 대개가 말합니다. 광야에 나왔던 5천 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데 부녀자 어린아이가 합치면 약 10,000여 명은 이 광야에 지금 운집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가장 먼저 요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수학에 뛰어난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계산이 빨랐습니다.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의 값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우선 계산이 앞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항상 계산이 앞섭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손해볼 것 아닌가. 항상 그것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빌립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보는 앞에서 안드레가 찾아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병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현장을 빌립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빌립의 모습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찾아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인생의 길이며 내가 이 세상의 진리가 되며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더니 이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할 때 이 빌립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러면 확실하게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따지는 사람,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자꾸만 확인만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베드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붙잡혀 있었을 때 다 성경은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이 12제자의 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성도 모두가 허물투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부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사람을 썼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만 있으면 성경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빌립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빌립을 친히 찾아가셔서 불러내셔서 제자 삼습니다. 허물투성인
지금 우리 모습을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예배 자리에 앉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발걸음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컨트롤 하시고 내가 오늘 여기 예배 자리로 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한다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빌립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허물 많은 이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계산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으로 자꾸만 무엇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 그럼에도 이 사람을 왜 선택하셨는지 오늘 성경은 이 사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린 최소한 지난 한 년을 돌아보면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연말이 되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결심을 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버리겠노라고, 하나님 신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버린 것도 없고 앱모습 그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성이 없습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빌립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한번 결심을 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 이 빌립은 바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빌립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후에 동서남북으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폭도들에 의해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딘가 내던져 버렸던 이 사람, 무덤도 제대로 찾을 길 없었던 이 사람을 후세의 사람들은 이 빌립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유해가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빌립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마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순교의 길을 갔던 이 빌립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그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빌립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단 한마디 처음 만나는 그분이 부르셨을 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단해버립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생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 허물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새벽에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대제사장 말고라는 대제사장 종이 같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대차고에 서 있던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 말구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칼 차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칼을 차고 다닙니까?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사람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폭력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빼서 예수님 앞에서 말구라는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고 육신의 힘을 내시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대단히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녀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덕장이요 혈기 많고 난폭한 사람, 도저히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교회를 다니고 3년 이상 넘었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 성격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성격이나 지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왜 쓰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 이 사람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건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바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 허물투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다시 따라갑니다. 엎어져도 따라갑니다. 넘어져도 따라갑니다. 실패하는데 따라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한 그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단의 사람. 오늘 이 사람들 가르쳐서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데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허물투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빌립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우선을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 갯가지들을 꺼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자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투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신지 아십니까? 반드시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 제자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나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 마태가 일어나,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우선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농사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모습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12개월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사는 즉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소의 수레를, 소의 농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따라갑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반드시 나의 믿음의 주요 구원의 주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고 나의 이 땅에서 나의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 바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끊어내고 세상 것을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사람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 응답하실 때 더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3가지 이 말씀이 소개될 때에 이 민족이 즉시 오늘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육신의 모든 질병은 치료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열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지팡이, 마른 막대기, 뒤틀어진 지팡이 40년 모세 광야 사이에서 언제 이 지팡이가 죽은지 모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12지파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각각 그 지파들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12개 지팡이 가운데 한 지팡이를 지명하시면서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 써라 하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12개를 모아서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정곡의 앞에 갖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레위 지팡이란 이 지팡이에다가 아론 이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있는 정곡의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룻밤 사이 하룻밤 지나자마자 들어가 보았더니 바싹 말라버렸던 이 지도자들이 쥐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말라버린 지팡이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즉시 응답을 하세요. 죽은 지팡이 살려냅니다. 죽은 지팡이 우미 돋게 하는 것도 힘드는데 순이 나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 열매 맺습니다. 성경은 이 나무가 본래 어떤 나무 재질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무의 재질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에레미야 5장 14절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사람을 의미한다면 내 인생에는 마른 막대기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잘라진 인생, 내 인생은 꼬여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나무가 그렇게 꼬이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꼬여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점점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잘라졌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잘라져 버린 지팡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건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민수기 사건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게, 잘라진 내 인생에게 예수 이름이 새겨지면 하룻밤 사이에 죽은 지팡이 살아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주가 변화 축복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내 인생에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랑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여,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다는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와 동시에 홍해 바다를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언제?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가로막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주여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즉시 응답합니다. 이름 하나 썼더니 죽은 지팡이 하룻밤 사이에 살려내시고 하나님 바로 작업하십니다. 홍해바다 길 없는 곳에 부르짖었더니 바로 응답하시는, 즉각 역사하시는 주여, 내 인생에 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대에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눈이 열려버립니다. 주여, 내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 만나주시면 반드시 눈 어두운 자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중풍병의 정세가 어떤 것인가요? 전신이 반신불수입니다. 제대로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손을 제대로 뻗지도 못합니다. 물건 하나도 제대로 못 짚습니다. 입이 말을 하려도 말이 어눌해서 발음이 제대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입으로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영적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당신이 육신의 중풍병자는 그렇게만 성경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가정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비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의 정세는 마비 정세가 옵니다. 제대로 사업이 걸어가질 못해요. 정상적으로 못 걷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사랑의 손이 중풍이 걸려버렸습니다. 항상 누워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반드시 주여, 나도 내 가정의 중풍비 같은 이 정세가, 하나님, 이것이 마비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사람의 피가 모자라면 어지럼이 있고 빈혈이 있고 사람이 기력이 없어집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누워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주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은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성경 강조하기를 이 여인이 주님께 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성경 강조합니다. 혈루 근원이 따라서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적시 말라버립니다. 오늘 주님 옷가에 손 만들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이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녀가 죽었습니다. 죽은 소녀가 상례가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단 한마디 주님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이 여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상황에 성경은 치유 역사를 얘기할까요? 그 현장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서시는 오늘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거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났을 때 그는 혀가 풀려버리고 말이 더듬거리던 사람의 말이 분명하게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 의학으로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만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질병이 모든 질병이 내 가정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오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허리가 펴져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민족의 병이 있습니다. 38선이 막혀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가장 건강한 사회 가장 건강한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틀길을 걸어왔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그들은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 말 그대로 왕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무리 살리려고 백방으로 수많은 약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온갖 명의를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재물로도 못 고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죽어가는 사람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형 그리고 병이 언제부터 이 병이 시작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왕의 신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 믿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틀길 걸어서 그 이튿날 집에 도착할 때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인이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할 때 어제 제7시라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당시에 왕의 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 고치기 위해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치료받았다는 이 사건이 그때만 해당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왕의 신하 자리에 서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갔더니 집에 있는 문제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으로 치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장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따라서요.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 하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그대로 가지십시오. 오직 주님은 믿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이 친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장 먼저 무엇을 전합니까? 전도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지금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 가진 것 그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전도하는 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부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빌립 같은 자리에서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점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 한 가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나는 주님을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